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주 전에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원리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함과 동시에 아이가 잘 자라도록 부모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아이의 탄생과 함께 양육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탄생과도 같은 영혼 구원은 곧바로 양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신앙훈련이에요. 아이가 자랄 때에 좋은 옷 입히고 맛난 음식 먹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 신동이 태어났답니다. 말문이 트이면서 이 아이가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재 아이가 태어났다고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돈을 받고 이 아이가 얼마나 천재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년 후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천재로 태어났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점점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 오히려 뒤처지는 아이가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영혼 구원은 제자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다음의 방법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제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개별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은요, 아마도 당시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학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일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설교하던 스타일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전략에서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 전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말, 이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계속 제자를 키워내는 말씀의 양육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신 3년간에 가장 중점을 두신 사역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키워 훗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스펙이나 자격이나 나이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셨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삶의 훈련을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덤불과 같고 찔레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듬어 가셨고 훈련시켜서 백향목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은 훗날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대대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결국 어둠이 가득했던 이곳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고, 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제자 삼는 일에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양육이에요. 영혼 구원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 일에 힘쓰셨다면 동시에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말씀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팬이 아닙니다. 팬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호하다가도 금세 변심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팀이 잘할 때에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지만, 그러지 못하면 금세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죠. 팬은 상황에 따라 밥 먹듯이 마음을 바꿉니다. 한번 모여 열광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도 이런 팬들이 많습니다. 분위기에 열광합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지는 사람들은 팬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스승처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팬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보다도 못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문제보다도 내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등 돌리며 돌아섭니다. 그들은 팬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동치거나 변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청중보다 100명의 제자가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지 청중을 많이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중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나? 왜 이렇게 성경 훈련을 하라고 귀찮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요, 주일에만 설교하면 편하겠죠. 저도 내게 성경 훈련을 하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훈련 잘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 받들어서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성경 훈련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성경 훈련을 권면하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 다 압니다. 예전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는 제 적성에 안 맞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려고 세미나도 가기도 하고 연수를 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도전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다 아신다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 훈련은 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 훈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평생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 고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말씀 때문에 내가 고되다고 하는 것, 그거 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쌓이는 형태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다니까요. 훈련 잘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요 군사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훈련 잘 받으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1971년 3월 8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특설링에서 프로복싱 헤비급 타이틀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챔피언 조 프레이저와 도전자 알리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조 프레이저가 15라운드 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조 프레이저 선수가 알리를 이기고 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링 위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챔피언은 이미 링 밖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믿음의 군사를 양성해내는 훈련소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셰퍼드 대학교의 학장이며 복음사역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의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에서 요즘 교회들은 만년 갓난아기 신자와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한 그의 베스트셀러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영적 군인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받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운 후에 점점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왕성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 수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제자 수도 많아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 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할 때에 제자들이요, 잘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목장 안에서도 모이면 감사 제목 나누고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누는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로서 훈련을 받고 또 제자들이 말씀 훈련 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처절하게 살면서 서로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맨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나 투자 이야기나 음담패설이 가득한 대화가 많은 모임이라면 건강한 교회의 모임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장에서 나누는 대화가 늘 천상의 이야기처럼 고상해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로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진솔한 눈물과 신앙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도 교회에서의 이 말씀 훈련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목장이요, 행복하고 건강한 목장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구원을 알고 싶은 분에게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야 하는 분에게는 생명의 삶을 받도록 격려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훈련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훈련 받은 제자가 직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했으니 예우 차원에서 직분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며, 그 영혼이 계속 자라나도록 양육하며 제자로 키워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일평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 범사에 주님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도전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수많은 청중들이 가득 모인 교회일까요? 아니요. 제자로 세워지고 훈련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다 알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도록 계속 말씀으로 도전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아주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그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러,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